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거기에 그 푸이케텍이라는 그 부족이 있답니다. 인디언 부족. 그리고 체르탈이라는 인디언 그 부족이 있는데 멕시코에 그 인디언 방언 중에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이 구분 없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초기 선교사들이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믿는 거하고 믿는다, 순종한다. 우리는 구분이 되었지만 그 멕시코 인디언들은 거기에 있는 그 부족은 방언들이 동일한 하나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한답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라는 이 말을 답변을 받았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순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래서 좀 떨어졌는데 그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36년에 속국이었듯이 일본 수사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이렇게 이 관리하던 시대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군대 장관이 대장이에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하인들과 그 부하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에요. 로마에서 주둔군의 이 가버나움을 주둔하기 위해서 멀리 배 타고 와서 주둔하는 그런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이런 이방 사람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몸져 누웠어.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백부장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듣자 하니까, 소문에 듣자 하니까 병자도 고친다고 그러는데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몸져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 하인을 그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기에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말씀으로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백부장인데 제 부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낫게 말씀으로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으로라도 해주면 낫겠다고 이렇게 낫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권위를 인정해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일반 병자들은 예수님 저에게 머리를 안수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친히 안수한다든지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렇게 손을 만져서 치료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 유대인도 아닌 멀리 타국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으로라고만이라도 낫으라고 명령해 준다면 그래요, 낫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백부장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하인의 이 하인의 형편을 보려고 하니까, 하인이 먼저 누워있던 하인이 머리맡에 누워가지고 머리에는 이렇게 주머니 내리는 주머니 하고 이렇게 이불 덮고 약봉지 있고 물병도 있었겠죠 하면서 옆에는 하인 다른 몸종들이 또 보살피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 하인이 이불을 쫙 개켜놓고 앉아가지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놀랐어요. 하인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야, 하인이 네가 낳은 지가 언제쯤이냐 라고 하니까 아무개 몇 시쯤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서라 라고 말을 한 그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에 이 하인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건강한 모습을 두고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도 몰랐고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이 믿음이 하인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많은 믿음을 예수님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하인이에요. 그 죽으면 상관없는 거에 갖다가 하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그 예수님께 달려가 내 하인 좀 살려주세요 하고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우리 악한 마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보면 또 하나님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귀한 마음을, 선한 마음, 그리고 믿음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우리들의 그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면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다람쥐인데, 날다람쥐. 이게 날다람쥐예요. 이 그림이 날다람쥐입니다. 이게 박쥐가 아닙니다. 박쥐는 아니고요. 날다람쥐예요. 이 날다람쥐는 밤에 돌아다닙니다. 밤에요. 밤에 돌아다니는데, 이 날다람쥐는 이 지상 15m 정도의 나무를 통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이 다람쥐입니다.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46m, 약 46m 정도까지도 날아서 착지할 수 있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다람쥐가 이 목표물을 향해서 이제 나무 위에서 어디로 내가 날아갈 건가라고 머리로 각도를 재는 거. 저도 봤어요. 다람쥐들 이렇게 막 각도를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무 위에서 막 이래요. 이게 봐야면 내가 목표물을 어디로 내가 날아갈 것인가 각도를 재면서 이렇게 이 날다람쥐가 이 밤에 이렇게 머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비행가 어디로 뛰어날 것인가, 뛰어갈 것인가, 날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각도를 재면서 방해물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살펴본답니다. 그리고 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이 날다람쥐가 딱 가지고 있으면 결정한 그 착지물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다람쥐가 목표물을 향해서 고개를 까뜩하고 막 각도를 재면서 저기는 내가 저 정도까지는 46m 정도는 내가 날아갈 수 있겠다 하고 목표물이 방해물이 없을 거다 하고 딱 날아가는 순간에 이 날다람쥐 눈에 이 날다람쥐 천적인 붕어귀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날다람쥐는 딱 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다람쥐는 이미 날아서 날아가는 순간에 붕어귀를 보자마자 이 날다람쥐는 왼쪽 발을 탁 내고 목을 딱 돌리고 그리고 몸을 확 방향을 틀어서 자기가 점프했던 그 날아가는 그 순간 그 지점으로 다시 목표로 다시 되돌아서 다시 착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천적인 부엉이를 보는 순간에 이 날다람쥐는 날아가는 순간에 공중에서 왼쪽 팔과 몸을 휘틀고 목을 들고 해가지고 다시 이 자기가 뛰려는 순간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다람쥐는 자기 목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신념을 가집니다. 신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하면서 각도를 재면서 목을 하면서 각도를 재고 목표물이 보고 내가 저기를 뛸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리고 방해물이 있나 없나 싹 살펴보는 순간에 내 신념으로 내 소견대로 내 행동대로 딱 점프를 딱 하는 순간에 앞에 있는 사람이 돌아서시오 그쪽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외치면 그 듣는 순간에 보니까 위험한 이 장면들, 위험한 사단, 이거 거기다가 불나비 같이 불타는 불나비, 거기서 하루살이가 불타는 그 불나비로 막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돌아서시라고 하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면 180도로 회전을 방향을 돌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신념을 가지고는 내 이 관념, 신념, 그리고 내가 경험을 가지고서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무슨 다른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행동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걸 실천하기 어려워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훌륭한 원칙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에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잠언의 18장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 저도 오염된 공기는 저도 막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도 저는 싫어해요.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하고 더 피해가 심각한 오염은 뭐냐면 물 오염, 공기 오염은 저리 가랍니다. 그것은 가장 그 오염된 것은 말입니다. 말. 성경은요, 잠언에서 혀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무의식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든지 우리가 그 말을 주의해야 되고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아니면 죽이는 말일까? 그리고 그 말이 우리가 내뱉은 그 말로 인하여 저 관계를 세워줍니까? 아니면 관계를 무너뜨립니까?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비판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관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잖아요. 사람이 말 한마디면 화가 나면요,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가 옹이가 돼요. 옹이가 되면요, 그 옹이가요, 흉터가 남아가지고요, 그 옹이로 인해서 세균이 들어와요. 옹이가 들어오면 옹이 속으로요, 틈타서 세균이 들어오고요, 그게 몸속으로 들어오면요, 종양이 생깁니다. 종양이 생기면요, 그거를요, 도려내지 않는지 안 하면요, 그 안에 뿔뿔 또아리가 끊어가지고 암덩어리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아주 훨씬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것이요, 언어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는 우리가 죽이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이 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축복하는 말로 우리가 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성품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필요한 성품을 태우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훌륭한 원칙을 따르는 훌륭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살아가는 그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여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말씀으로만 나는 부족합니다. 말씀으로만이라도 저에게 제 하인을 낫게 하시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 하나님께 예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하인의 낫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내 하인을 살리는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라가 그 말씀이 있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랍니다. 미운 자식이요. 얼마나 미우면 떡 주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우면 별말. 이 말로 듣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게 무의가 돼요. 가슴에 꼭 박힙니다. 가슴에 박히고, 어디에 탁 박히면요, 그걸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받아서, 그래? 난 그런 놈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하면서, 쾌세라로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말에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라. 얼마나 미우면 떡 먹어라. 미우면 떡 먹어라. 얼마나 효과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미웁니까? 누구 미운 존재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떡 하나 줘. 떡 먹어라. 떡 먹고 정 차려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성질도 급하고요. 그리고 두루뭉실해요. 저는요, 이렇게 한번 휙 들어보면 다 읽은 것 같아요. 다 통해요. 저는 성경에요, 위대한 명령, 이 위대한 명령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FAITH,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해. 그런데 불가능해. 회개를 해야 돼. 천국 가야 돼. 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좀 깨닫고 그랬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가사히 있다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잘 섬기고 잘 돌보고 잘 나눠주고 이렇게 베풀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그 진솔한 것, 아주 진실한 것, 삶에서 아주 진하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이 영혼들을 제가 주님의 심정으로 잘 섬기고 아주 세밀한 것들을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말씀을 짜내서 제가 말씀에 꼴을 물고 잘 해드리겠다라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 말씀에 연구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살게 제가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제가 긴술하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드리는 그런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잘 먹이는 그런 삶을 살겠도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더라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시는 것을 봐주셔서 정말 내가 가던 길을 정말 돌아서시오라고 그런 외침의 외침을 듣는다면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